제14장 책망과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는 일이 종종 있다. 1.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임을 마땅히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 경험은 물론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만족할 만한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32-33절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구절의 의미와 적용 문제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훌륭한 구절로는 로마서 10장 9, 10절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위에서 제시한 구절은 이들의 이런 입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준다. 얼마 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을 가졌으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는 남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입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 10장 9, 10절을 제시하고 읽게 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와 적용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유용한 구절로는 요한복음 12장 42, 43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추례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다른 구절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가복음 8장 38절이 좋은 구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2. 성경을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별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성경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은 교회 회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엉망입니다. 제게나 교회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나 수치만 끼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요. 어린아기가 근처에 있는 유모차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 아기를 가리치며 말했다. 이 아기가 오늘은 매일 2시간마다 우유를 먹다가 내일은 6시간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전혀 우유를 먹지 않다가
그 다음 달은 서너 시간마다 먹다가 그 다음 2, 3일은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이 아기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죽고 말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혼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제시한 구절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좋은 구절로 사도행전 20장 32절도 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다른 유용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1, 22절.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3에서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7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 2절. 여기서는 특히 2절이 강조된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은 방식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매일 성경을 상고해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로는 사도행전 17장 11절도 유용하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매일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촉구할 때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 3. 기도를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불만족을 표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는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구령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별 진전이 없어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런 경우 상대방이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도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다음 구절들이 유용하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야 한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 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에서 18절.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46절. 이 구절은 특히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강조할 때 유용하다. 이와 유사한 다른 교훈적인 구절로는 이사야 40장 31절이 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규칙적인 기도의 필요를 제시하는 시편 55편 17절도 유용하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다른 구절들로는 다음과 같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다니엘 6장 10절.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마가복음 6장 46절.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누가복음 6장 12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4. 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기엔 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는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7장 1절이 유용하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라는 말씀을 강조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 구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맺은 말을 잘 숙고해보고 핵심을 찔러야 한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 6에서 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거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8장 14절.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라는 말씀을 잘 숙고해 봐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2장 35에서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 5.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전혀 일하지 않는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일하게 하는 사역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참으로 풍성하다.
다음 구절들이 유용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34에서 37절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라는 말씀을 강조하라. 마태복음 24장 44에서 51절 25장 14에서 30절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되고 구령자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구절은 사도행전 8장 4절이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에베소서 4장 14에서 16절 역시 유용하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를 지적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 에베소서 5장 14에서 21절도 사용하기에 유익하다. 다음 구절들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사용하기 좋은 구절들이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마가복음 14장 8절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야고보서 5장 20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6.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한 유혹과 시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것인데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 그런 시기에 이들에게는 상담이 필요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다음 구절들은 시련과 유혹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강건케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구절들이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10절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마디 상담을 받았더라면 굳건하게 서 있었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에 실족한다. 다음 구절들은 상담과 용기를 북돋워 줄 때 필요한 말씀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에서 23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 18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자들이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사도행전 5장 40에서 42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히브리서 12장 1에서 4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8.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몇 마디 해주는 조언이 때로는 큰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랫동안 어둠과 황량함을 맛보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런 충고로 구해낼 수 있다. 고난의 시기에 교회의 현명한 일꾼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훌륭한 조언을 해주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언이 없으므로 교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 모두는 계속 이런 기회를 찾아 주위를 살펴야 한다. 그러면 매일 일상사에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시기에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들과 격려만큼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음 구절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구절들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에서 7, 11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에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에서 7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시편 46편 1에서 3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죽게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애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1에서 6절.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쇠약해졌으리이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27편 13, 14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이 구절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먼저 혼자서 이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자신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특별한 시련과의 상관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9.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죽음이 침입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축복받은 사역 중 하나이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역이다. 그러나 위로하려는 좋은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위로하려다가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알고 죽음과 미래에 관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상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려 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한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심한 혼들을 치유케 하시도록 기름 부으셨다고 선언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축복된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참으로 풍성하지만 다음 구절들은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 구절들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고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7절.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계시록 14장 13절.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음이라.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사무엘상 12장 22, 2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8절. 나는 이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구절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6에서 8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3에서 58절. 사역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공부해야 하며 특이한 각 상황에 어떤 구절이 맞는지 결정해야 한다. 때로 이 구절들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이 구절들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며 잘 숙고해보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적용해야 한다. 읽고 설명하고 적용할 때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10. 그리스도인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삶은 계속적인 패배와 낙담으로 얼룩져 있다. 그런 사람들과 상담할 때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다음 상황들 중 한두 개가 그 원인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1. 용서와 평강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의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만족스럽고 승승장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면 이사야 5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그와 유사한 구절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들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나 행한 일에 근거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몸으로 우리들의 죄들을 지시고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용서받는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순한 조건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흘리신 피로 얻는 용서와 평강이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이를 입증하려면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5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니라. 로마서 3장 21에서 26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2.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당수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드러나면 사도행전 5장 32절과 로마서 6장 13, 19절을 사용한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3, 19절. 3.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편 119편 11절, 에베소서 6장 17절을 사용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7절. 4. 기도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누가복음 22장 40절,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을 사용한다.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0절. 5. 사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6.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 실패의 원인이 이것이라면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사용한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문맥에 맞게 이 구절을 설명한다. 이 구절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지만 재능을 소홀히 사용하면 가진 것마저도 잃을 것이라는 뜻이다. 7.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은 각 성도들이 특권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다. 원인이 이것이라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후반부와 갈라디아서 5장 16, 22, 23절을 사용한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 22에서 23절.